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부활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남성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 하늘의 지혜,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34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사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의 위협과 세상의 두려운 일들로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어 항상 주님의 안위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늘 보좌가 열리며 주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4월을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키고자 하오니 우리들 모두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데 더욱 열심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새 생명의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주님 주신 생명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는 사명을 사는 날 동안 쉬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세상의 나쁜 것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의 가정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는 우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치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치료받는 성도에게 이겨내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시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믿음의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새벽을 끼워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치유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서행숙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 12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부활절 둘째 주일, 또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이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면 계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만물이 죽음과 같은 겨울을 이겨내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걸어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 관악산에 아무것도 없던 관악산에 벌써 꽉 찼어요. 언제 저렇게 누가 갖다 심어놨는지 그 메마른 관악산이 그냥 완전히 우거져가지고 파릇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 어렵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봄으로 우리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은혜가 예배드린 우리 심령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잠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이 그 간주를 좀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눈 감고 이제 저도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서행숙 천사예요.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서행숙 권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찬양 서 권사님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순간적으로 이제 또 깜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간주 동안 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서행숙 권사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서행숙 권사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만 겪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 암센터 가보면 우리 비교해서 감사할 거 아니지만 나 참 이렇게 나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암센터 가보면은 하루 더 살려고 그 독한 주사를 맞고 견뎌내고 하는 사람이요 한둘이 아니고요, 꽉 찼어요. 또 소아 암센터 그 병동 가보면 우린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아 암센터 가보면 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애들이, 전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보면 내가 산 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사명이고, 내가 살아있던 것 자체가 그냥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뭔 죄를 져서 이렇게 병에 걸렸냐고. 그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살아있는 게 너무 표현하기 뭐라 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열고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중보, 우리 장로님은 그런 게 되셨는데, 우리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우리 그렇게 자꾸 나로부터 벗어나야 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여러분 주님이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 믿는다면, 믿는 게 아니라 영적 팩트죠. 오늘 예배 시간이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믿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영수 선생님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중간 묵시 계시에 대한 말씀의 기록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표지판과 같다고 했죠. 3대 7중 재앙이 이 계시록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그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극단적인 모르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이 3대 7중 재앙에 담긴,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만화적이 회화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온다 뿔 달고 뭐 그거 연구해가지고 모양이 뭐 같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어떤 신앙적 영적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 잘못하면 미혹되기 쉽고요, 호도식. 얼마나 오늘 이 21세기에도 어처구 없는 거 가지고 뭐 벨리칩 무슨 666 뭐 백신에다 뭘 심어놓고, 우리 남성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없기를. 정말 우리 신앙한다는 건 정말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신앙하는 게 절대 반대로 가는 게 아닌 것이, 이성 지성만 있으면 영성이 우리 훼손되기 쉽고, 또 영적인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성과 지성을 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이성 지성도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이성과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성과 지성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영성도 지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성만 갖고 이성과 지성이 파괴되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출몰하고, 그 이단의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직접적인 이런 그 계시록의 교훈은, 마지막 때 이단들이 그 가장된 권세를 가지고 조작된 임의적인 권세를, 오늘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뭔 권세를 줘요? 용이 짐승에게 줄 권세가 뭐가 있어요? 이건 그 시기에 직절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가 주권이 있대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 자기래요.
그러면서 이 왕이 찬탈을 통해 가지고 그 국민들의 모든 권리를 자기가 그 권리를 가졌어요. 황제들이 사람을 주고 팔고 사람을 넘기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말하면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조작된 이 과장된 권세에 넘어가 가지고 정말 우리 이 실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실존, 하나님 내리신 이 은혜 밖에서 우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고 예수 밖에서 무너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이 주는 이 교훈을, 신앙의 유익을 꼭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계시록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교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우리가 호도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몰상식한 비이성적인 그런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중간 묵시는 그런 그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3대 7중 재앙에 대한 포인터, 표지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 뭘 봅니까? 환상 중에 용과 아이를 봅니다. 그 다음에 용과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여인한 아이를 봅니다. 용은 사탄의 실체, 여자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이 교회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우리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역에서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 영혼 구역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총체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타난 짐승 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다는 거죠. 공격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거 모르면요, 판판이 넘어간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공격에 무차별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 이 위기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주어진 그 당시 상황에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하고 상관없는 뭐 언젠가 올 그런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도전, 조작된 이 과장된 이런 권세, 실체는 사탄인 것이 우리 영적 공동체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린 개인 삶에도 있어요. 다시 한번 계시록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사탄의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꼭 깨달아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 실체를 이겨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고, 제가 결론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종착역,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가 다 해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본문 표현대로면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한 짐승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짐승의 모습과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이건 그대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뭘 봤나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아갖고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려보시면 돼요. 이 얼굴은, 전체적인 얼굴은 뭐 같아요? 표범 같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발은 곰발 같다고 돼 있어요. 그 입은 사자이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이, 그러고 이제 뭘 봅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건 뭘 의미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조작된 권세라는 거예요. 실제 권세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권세는 누구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참된 권세와 능력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 용이 가진 것은 조작된 권세예요. 과장된 권세. 이걸 짐승에 주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가 또 다른 황제에게 자기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 나라의 권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도 국민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게 주권, 내가 이 나라의 권리가 내게 있는 것 같아. 모든 국민도 대통령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다스려, 내가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왜? 권세가 있으니까. 무슨 권세? 정치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그건 무슨 권세예요? 그건 자기가 조작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권세인 거예요.
정말 진정한 그 대통령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절대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이 내 국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권세를 내 권세라고 생각하고 발휘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 환상에서 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이게 다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실체를 보세요. 이단이 또 다른 이단을 낳고 다른 이단 또 다른 이단이 낳고, 여러분 보세요. 모양만 다르지 그 끈이 다 하나예요. 그 뒤에가 뭐 사탄이, 여러분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탄교가 드러났어요. 사탄교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탄교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함부로 비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통찰로 가시고 이런 우리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실제로 나타나는 이런 권세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받거나 미혹받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신실한 성도님들, 아이 목사님 뭐 아침부터 뭐 그런 일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통찰을 왜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넘어가니까, 예? 이단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존경하는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단에 기성교회에서 나온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게 그 진실한 성도들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지 몰라요. 나도 이전에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있던 교회는 정말 어리석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체 모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에 아이 목사님 뭐 무슨 내가 뭐 그럴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뭐 이단에 갈 일이 있습니까? 우리 남성교회는 뭐 그런 일 없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말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특히 코로나19 이 위기 가운데 또 내가 실종 가운데 너무 어려워. 제가 그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복된 공동체 만나서 제가 살았지. 정말 누가 나를 그때 끌어갔으면 얼마든지 절 끌어갔을 거예요. 정말 뭐 실오라기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갑자기 말이 안 나옵니까? 실오라기, 뭐 하나 등간에 뭐 하나만 붙잡을 수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좀 붙잡아만 주면 내가 정말 살겠다는 그런 시기에 제가 정말 예수 만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예수만, 이 남성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아멘. 예,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공도에 신앙한다는 게 얼마나 어떤 때 보면 매일 나오고 그냥 이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성도가 성도 같고 뭐 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이 교회는 뭐 그냥 남성교회 그냥 교회 중에 하나고 뭐 별난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우리 안일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믿음의 식구들 만나가지고 신앙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실존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빠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미혹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한 영적 안목을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꼭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줍니까? 조작되고 이 거짓된 권세라는 거. 여러분, 본문 5절 6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5절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이 실체가 뭐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해,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임의적으로 가시적으로 과장되고 다 조작된 이런 권세라는 거, 절대 이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신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거짓된, 이 과장된 이 권세, 그 뒤엔 사탄이, 실체는 사탄이 여기도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지 않았어요.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보기에 사람을 유혹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다른 사람이 혹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고 할 때 그의 피는 내 죄를 씻지 못해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죄를 씻어 주실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독생 성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고, 다른 그 가장되고 우리 거짓된 과시하는 그런 어떤 권세에도 넘어가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린 이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뭘 보여줍니까? 사탄의 세력이 총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공격하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실체죠, 이 사탄들은 총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이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기록을 통해서 꼭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왜 아이들아 했습니까? 우리 꼬맹이들한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거짓된 권세 앞에 아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 앞에 있는 아이를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아이야, 그게 아니라 아이들아, 여러분, 불 앞에 선 아이의 모습, 여러분 이 실체를 알지 못하는 이런 거짓된 권세 앞에 선 우리 성도의 모습, 그 모습, 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열심히 말씀 묵상하던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이상한데 여러분 실체가 많이 드러났을 정도고, 또 우리도 반성할 면이 있어서 사실 제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참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서 그렇지, 이전에는 얘기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공부하는데 왜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보니까 진짜 팍팍 가슴에 꽂혀오던데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다 모든 걸 아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분별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불 앞에 서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유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 절대 유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태도에서는 성숙해야 돼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으로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몇 년을 하고 내가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영적으로 내가 유치한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스러운 남성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영적인 우리 유치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고 우리 영적 전쟁의 과제를 치르지 못하고 하면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사탄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공동체 영적 가치,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가치, 이거를 다 훼손시키고 이거로부터 우리를 다 내몰려가는 이런 영적 공격에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거짓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된 권세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사랑스러운들,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또 이 말씀 나눌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님 한 분, 맞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여기 두 분 계시네요. 아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좀 내 앞길을 좀 환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없나 하고 오신 분 두 분이 있어요. 아유, 저 목사 오늘 설교 듣고는 그거 보긴 틀렸다. 이런 분들 두 분 있어요.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뒤에는 영적 실체를 모르면 이걸 우습게 여기고 만화같이 여기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큰 순간에 넘어가요. 이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결국 가서 이 사탄, 이 실체라는 것은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그 자가 적그리스도니. 비슷하게 나왔다가 되게 이단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나왔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이런 데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조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셔서 절대 미혹한 영에, 거짓 영에 우리 신앙하는 모든 날 동안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단의 세력, 이단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된 권세, 조작된 권세, 자기 스스로 취한 권세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나고 나면 무너지지 않은 이단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용이 짐승에게 이 조작된 권세와 이 과장된 권세를 넘겨두듯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니까 끊임없이 다 무너진 그런 거짓된 권세가 또 이어가지고 또 하고 지금도 보면 지금도 그 거짓된 권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유혹하고 있던 것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3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때예요.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몇 월 며칠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진이 난다고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또 오겠지만 오고 가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는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미혹하는 게 무엇인지 우린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게 영적 분별. 이때에도 지금 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 어려움 이것 자체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를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내 삶을 마음대로 그냥 훼손시키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뜻이, 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뜻이 믿으세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라서 제가 공동체 뜻은 너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진 뜻도 있고, 이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 공동체를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아는 백성이 남아 있어야 끊임없이 이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은 이 과시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감인 것이,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작은 손, 남은 자의 손이 있을 때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 저는 이 영적 분별력을 저와 성도님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지식과 통찰력도 계속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세상 지식과 이성도 필요하지만 스피리처란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 이건 말씀의 깊은 묵상,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저는 우리 남성들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도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면서 꼭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을 때
이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장한 육의 싸움이 사라지고 점점 줄어들고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전 사순절 지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성도가 더 많이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의 수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온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늘 갖추어져 있고 사람 겉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정말 영적 통찰력을 가진 누가 선한 종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야 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선한 종들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사탄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한순간에 악한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마귀짓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단 선한 종들이 섬길 수 있도록 사탄이 이 종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계시죠? 사탄이 한번, 그래서 온 성도가, 더 많은 성도가 영적인 지식과 통찰을 갖는 것은 그 공동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일 복된 가정은 그 가장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가정,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뭐 돈이 많다고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그 돈 얼로 날아갈지, 그게 그 가정에 화가 될지 재앙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가정이 기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지식을 가진 가정이 있는 가정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남성계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이지. 온 가정이 이런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런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늘 갖춰져 있고 그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을 통해서 거짓 권세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사도행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것을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기록으로 남기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과장된 권세의 마지막 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앞에 경배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 가장된 거짓된 권세를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지 어떤 유혹, 미혹, 또 역경, 고난, 어려움, 이런 정말 가장된 권세가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실체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 이길 수 있어야 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절대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아닙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총체적인 이 사탄의 공격, 이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꼭 깨달아 아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그 사후 대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인데 제목은 노후 재택이 화두 아닙니까?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 근데 이 조정민 목사 참 글을 잘 쓰세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후 대책.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다. 노후 대책은 많이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사후 대책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을 사후 대책했는데 거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생엔 두 가지 시간이 교차한다. 하나는 살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는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다. 참 도전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냥 눈 뜨면 아침이고 내가 아침밥 먹고 내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마감하고 이건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인생에 온단 말이죠.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순간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정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힘든 그 하루,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든 하루, 밖으로 걸어 나가기가 힘든 하루, 이건 어떤 시간입니까? 살아내야 되는 시간인 것이.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만 살 수 있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은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그 시간을, 그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제 설교를 아시고 송원쌤 좋은 찬양을 준비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역경과 고난, 어떤 유혹의 그런 순간에도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굳센 믿음, 우리 믿음의 종착역,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다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우리는 예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오늘 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굳센 믿음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꼭 살아 승리하는 남성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주보인과 좀 다르습니다. 35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손뼉 치실 분들은 치셔도 좋습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 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 것이 아버지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려울 때도 헌신하는 귀한 종들,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이 생애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헌신하오니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여호와 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각자 형편에 따라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설교는 유년부와 놀이로 배우는 성경 말씀을 담당하시는 이지혜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공동체 예배인 주일,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찬양,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으며 그린존은 본당 1층 112석, 2층 48석, 총 160석, 블루존은 본당 1층과 2층 총 4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점검표, KF 등급의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교회 출입 확인을 위한 QR코드, 예배당 예배 시 자신의 좌석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유튜브나 남성교회 홈페이지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부터는 예배당 모든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성 온라인 교회가 견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4월은 작년 세례, 5월은 유아 세례를 매주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강태희 성도님 세례식과 강태린 성도님 입교식이, 3부 예배 시간에는 강나영 성도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18일 1부 예배 시간에는 정연성 성도님 세례식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이은 성도님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과 입교하시는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급을 수요 중보기도 대면, 비대면 연합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4월 14일 오전 10시에 예배당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연합으로 진행합니다. 예배당은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매주 수요일 문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모든 구역장들께도 우리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할 구역원들께 유튜브 링크 주소 문자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기념 선물인 기도손 십자가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신앙 도서는 39일과 40일을 참석하신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수령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1층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고 조영보 지사님을 추모하며 조원기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장학 헌금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1에스더 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엠마오 선교회입니다. 해당 선교회들이 어려운 때에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독일, 영국, 폴란드에 있는 교회학교 자녀들도 시차를 고려하여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유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신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임동욱 장로님, 이민숙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가정들의 마음을 모아 부활절 전개인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원해 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원해 주신 모든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에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구한 종들을 아버지 아십니다. 수술을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치료의 여정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십니다. 예수 보혈의 손으로 저 연약한 손, 중보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머리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떠나기 전에 또 이 자리에서 아픈 마음 아버지께 다 맡기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쫓아내길 원합니다. 예수 명하느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멀리 떠나갈지어다. 종들이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 심령의 아버지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자고 깰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만족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종들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굳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심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굳게 의지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